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인트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책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책 한 권을 받았어요. 광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존 벗 목사에게서 받은 책인데요. 제목이 참 의미 깊어요. 결핍의 위로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진솔하게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아냈는데 참 그 내용이 깊어요.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터치하는 듯한 느낌들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결핍은 부족함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나의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 결핍 속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 해 동안 고생했던 그 목사님의 육체적인 가시, 바울 사도로 표현하면요. 그 가운데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결핍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집도 많지 않고 자그마한 체구지만 눈이 맑고 대화를 참 재밌게 잘하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군 생활 중에 발견했던 병 이름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삶이 다 버거웠죠. 때로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그분의 표현대로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았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책이에요. 1, 2, 3, 4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2장의 소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결핍에서 사랑을 배우다예요.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해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에 파고 들어오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알지 못한 사람의 기도의 사랑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야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사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핍의 위로 장일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오늘 인트로는 참 좋은 목사님의 책 한 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도 지역 이름이고 갈라디아도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도 좀 알면은 더 이해가 쉽고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는 내륙 지역이거든요. 고린도는 해양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전후서는 그 분량도 꽤 많아요.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담백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 사도 나름대로 권면하고 또 바르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의 모습들을 그 내용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관심의 책자에 보면은 간단한 서론들은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이 대개 그렇듯이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전후서 다 포함해서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초기 교회가 해결해 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권면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른가,
또 교회 안에 관계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분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걸려 엉망이 되어버리고, 어떤 가정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 공동체가 참 괜찮은가 성숙한가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곳에 더 중점이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 끼리끼리 문화도 있었고 세속적인 문화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 더 컸는데요. 이성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남녀 갈등의 그 보편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었고, 또 특별히 은사 중심적으로 뜨거워지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바른 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권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연결시켜서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구원으로 주어지는 자유와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맞서서 신학적으로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9가지 열매.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희화, 인자양, 온충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도 그렇게 외워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기가 쉽고, 그게 내 안에서 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배양되어져서 우리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도 있죠. 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도 6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작은 부분, 작은 로마서라고 하기도 하는 갈라디아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바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전후서는요 매우 격정적이에요. 실감나는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바른 길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필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고린도 전후서 분량도 많지만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느낌, 야, 참 문제 많은 교회인데? 이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신서가 대략 그렇듯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들이 많기도 했지만 초창기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모습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성숙하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보다는 그 문제가 되고 문제가 분열이 되고 문제가 갈등이 돼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그런 양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지침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서신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분량이 많고 또 문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 있어요.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애정도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 부부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평생 사역을 함께한 아주 소중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 하나는 후에 그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소개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하도록 돕는 그런 일도 하게 되거든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고린도 도시의 특징, 번영하는 대도시예요. 해양 도시였거든요. 무역이 많았어요. 뜨내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요. 자기의 뿌리를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현상적 모습만 알게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뭐 이런 일 하다 내가 뜨면 되지 뭐 안 오면 되지 하다 보니까 복잡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많은 이교적 종교 문화들, 이교적 문화들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라 우리가 여길 수가 있죠. 그와 연결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파고들었어요. 그게 바로 세속적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세속적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 11장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들, 먹는 문제들, 또 이방 신에 대한 문제들, 재물에 대한 문제들, 또 성적인 문제들, 세속 문화에 대한 문제들, 그 파벌과 갈등에 대한 문제들, 또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잘못 사용하는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인데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문제들, 정말 많은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요, 교회의 윤리 문제와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해서, 5장에는 음행, 6장에는 고소 고발 사건들, 7장에는 결혼 생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에 비해서 조금 단조로워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위로와 권면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이 조금 기억할 만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 가끔 많이 듣죠.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 9장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했던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고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변호해 나가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바로 사도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첫 번째 보낸 서신에 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되어졌는데 그 뒤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가고 싶은데 왜 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면서 고치려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고맙다, 그 감사와 칭찬을 해주고요.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하는 권면도 하고요.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요. 사도직에 대한 증명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구제 헌금 약속 이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전체적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죠. 한국 교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잘 좀 참조하면 좋을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것인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운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와 비슷하게 그에 걸맞게 거짓 복음 가려내고 올바른 믿음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 강경파의 유대 접붙임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 주장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 준수와 율법 준수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유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새롭게 되어진다. 물론 율법과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접붙임 받아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세기 초반에 새로운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학적인 바탕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조금 그 색깔이 달라요. 그 색깔이 다른 이유는 그 교회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달랐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도시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양 도시고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있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세속적인 문화들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갈등과 분열이 되어졌다고요. 근데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중앙 고원지대 특별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는요 주로 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1, 2차 선교여행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야기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유대의 정통적인 율법에 기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받아들일 때에 유대의 율법의 바탕 위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바른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속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진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5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화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믿음의 표현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속에서 구원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상처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셨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인들은요,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삶은 성품과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유무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들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 성령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령의 유무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이들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선한 삶에 오래 참아 나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끈질기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비로움, 선을 행하는 양선, 다 성령의 증거들이죠.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듯이 이 이야기들을 갈라디아서에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덧붙여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에 속하든지 성령에 속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으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권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는 요약보다는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2000년 전에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서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우리들이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 많다 해서 문제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성서적이고 바른 신앙적 가르침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먼저 문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갈등의 문제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왜곡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세속화되었는가? 귀족화되었는가?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동료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너무 협소한가? 편협한가? 배타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 성경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그 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과 길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직면, 괜찮아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면서 그 힘들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게 진정한 은혜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 길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길로 문제 해결해 가면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를 만나는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 많은 우리 교회를 주님 그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성서적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게 하시고 열린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맺죠. 오늘 에피소드는 제 경험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고 맺겠습니다. 장신대 그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3학년들이었어요. 그 3학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썩었는데, 한국교회가 병들었는데 저희가 졸업을 하고 그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그 학생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병든 어머니도 어머니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지금 몸이 아프고 병들었고 또 치매로 고생한다 해서 어머니가 아는 건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프다고요. 많이 힘들다고요. 근데 그 정말 아픈 어머니를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감사하며 모시고 도와줘야 되듯이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당부하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섬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못마땅하고 또 우리 마음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죠. 너무 쉽게 떠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그 마음에 깊게 정말 사랑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더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부가, 이 부탁이 오늘 성서와 함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과 평강함으로 잘 지내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달교의 김우신입니다.